오늘은 꼭두 새벽 묵상이 아니라 오밤중 묵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12시 10분에 본당으로 나왔습니다. 먼저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한 토막을 들었지요. 처음 그 내용이 처음 시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유명 가수가 무명의 한 선교사님과 결혼을 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교인 중에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두 분의 이렇게 삶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쳤는데요. 이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려주시면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밤을 새워도 끝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순간 제 안에 확 하고 들어오는 마음이 맞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간증거리를 변화된 삶의 이야기, 예수 만난 살아있는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서도 전해질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정강석화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또 제가 평소에 생각해 왔던 것이지만 존경하는 이찬수 목사님이 말씀하시니 어제 오늘 새벽에는 더 제 마음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설교가 성경 안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 설교가 아닌 사도행전 29장을 넘어 사도행전 58장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흔히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실 때에 28장으로 끝나는 사도행전을 우리는 그 다음 장을 써가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사람이 되자라면서 결단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물론 저도 그런 용어를 자주 써왔지요. 하지만 오늘 제가 사도행전 58장이라는 것은 제 나이와 같은 숫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기 나이에 맞는 사도행전을 써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올해 써가는 꼭두 새벽 묵상은 저 자신의 사도행전 58장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가 되는 셈이죠. 저의 이 사도행전 58장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자격 안 되고 이 허물 많은 사람이 써가는 글과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거예요.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들춰보아도 발견되지 않는 살아있는 예수, 지금도 역사하는 예수,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저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주시는 특별한 한 해였다는 것. 그러나 주님은 오늘 새벽에 제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마음을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34편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정말 저의 사도행전 58장에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해주시는지 참 감사한 거죠. 지금까지 목사의 꼭두 새벽 묵상을 줄곧 전해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묵상이나 일상에서 만난 은혜도 함께 나누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전에부터 계속 해왔지요.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이것도 들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목회자만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작금의 예배 형태는 담임 목사가 왕이 되기 딱 좋은 한국 교회의 대표적 분량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결코 어떤 한 개인이 영웅화될 수는 없습니다. 담임 목사나 교주나 개인이 왕이 되면 이거 전부 이단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또 돈이 왕이 되면 만몬신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면 이 어떻게 되느냐? 어제부터 우리 교단의 총회가 열렸는데
총회장이라는 감투에 쌓여서 직분이라는 감투에 쌓여서 거기에 붙들려서 명분 없는 길을 가면서도 바른 길인 양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죄로 지적해주는 교단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지, 화합과 치유라는 목적으로 죄를 함구하는 것은 도리어 이것은 책망받을 일이지 은혜로 덮어질 일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초만 해도 하나님,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목사보다 젊은 교인 좀 보내주세요, 그래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보다 젊은 교인이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이 네 분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저보다 젊은 교인이 교인의 절반을 넘어서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회자만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어쩌면 점점 무기력한 교회로 전락되기 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함께 공유할 때 복음의 능력은 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작년 연말 봉화군 기독교 연합회 서기가 되었는데, 바쁜 사람 서기 시켜가지고 어떻게 감당하려고 참 제 안에 약간의 불평이 있었죠. 그래 총회를 가는 것이 아니었는데 괜히 가서 감투를 쓰게 되었다,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지배적이었는데, 올해 초만 해도 서기 업무를 감당했었지만 봄이 깊어갈 무렵 수박 농사 준비로 슬슬 바빠지기 시작할 때, 서기 업무를 감당하기가 힘이 들어질 때 부서기로 섬기시는 봉화읍내 금 목사님께 서류를 부탁을 했는데, 사실 미안함이 앞서서 부탁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부서기라고 하면 서기와 협력하여 공문을 발송하는 일을 하는 것이 맞긴 한데, 그래도 부탁을 하려고 하니 목구멍까지 나와도 이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물론 전에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니고 또 교단도 다르고 게다가 이성인 여자 목사님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웠던 것이죠. 하지만 제가 바빠지니 어쩔 수 없이 부탁을 했는데, 아니 이분이 너무 협력을 잘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이 목사님 이 섬기는 교회를 다른 목사님 한 분과 함께 가봤는데, 한참 공사 중이던 현장을 보고서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갔겠다 싶어서 전화를 했죠. 그래 물었더니 억 단위 공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돈은 없었는데, 한 11일 전에 제가 이런 제목으로 유튜브를 올렸죠. 돈 냄새를 잘 맡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저의 영상을 보고 은혜를 받았다면서, 그리고 일이 점점 더 커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너뚱이 딸이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너뚱이 딸이 있는데, 이 딸아이 나중에 공부를 위해서 한 푼 두 푼 모아둔 돈을 마중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뜰살뜰 모아둔 딸아이의 학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은 이 목사님의 사도행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게 하시는 거예요. 두어 달 전에 이 목사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자기는 늦둥이 딸아이를 낳아서 이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알을 봐줄 사람이 없었어. 애를 등에 업고 설교를 한 적도 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때 참 제 마음이 울컥했고 또 충격이었죠.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가지고 왼쪽으로 390일을, 또 유다의 죄를 인해서 오른쪽으로 40일을 모로 누워 그 죄악을 감당했었다는 말씀이 생각났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감당했어야 했던 수고와 아픔과 눈물 등등이 보이는 것입니다. 양계장에서 직접 계란을 받지 못해서, 왜냐하면 수량이 되게 많지는 않으니까 이 목사님이 계란 도매상에서 계란을 받아 한 푼 두 푼 이걸 또 모아가지고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고 웬만한 남자 목사님들이 하지 못하는 귀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봉화군 기독교 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제가 하나 건진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금 목사님과의 만남이었죠. 다 차려주어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천지이고 본인은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사역자들이 천지인데 이렇게 본인의 옥합을 깨뜨려 자기 몫의 사도행전을 써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참으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복 주실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건강하게 해 주실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써가는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다의 죄와 벌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 17장.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함으로 범죄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범죄한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심판받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까? 소망을 가진 사람,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유다 백성들의 삶은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들의 생각은 우상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된 이유는 하나님 아닌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사람이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사람이 만든 우상이 자신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죠. 만복의 근원이시며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버린 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시작하는데 예레미야서에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으니 너들은 터진 웅덩이다. 물을 저축지 못하는 그런 웅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사람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는 서서히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죄악으로 물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5절에는 저주받을 자, 또 이 7절에 복을 받을 자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먼저 5절 읽고 7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저주받을 사람이 누구며 복받을 사람이 누군지 오늘 5절과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주받을 사람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7절에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이 의지와 의뢰라 한다는 말은 모두 같은 뜻의 히브리 동사가 쓰여지는데요. 이것은 흔들리지 않고 확신한다, 염려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담긴 히브리 말을 의지와 의뢰에 같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즉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감사하며 잘 되지 않고 고통의 순간을 맞이할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은요, 잘 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고 잘 되지 않을 때는 우상이나 강대국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뢰하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오늘 이런 사람은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8절을 읽어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 여호와를 의뢰하는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에게 8절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오늘도 그대로 유효하게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자신의 나이에 맞는 사도행전을 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보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 삼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결국 끝끝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수밖에 없는,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살아가는 첫 시간부터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이라는 줄자와 하나님 기도라는 자질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한때 뜨거운 믿음으로 문제 있으면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기도의 자질을 하나님 앞에 할 줄 아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레미야 17장은 누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누가 복을 받을 것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신으로 힘을 삼기를 삼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그로부터 결코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이 해가야 될 것은, 오늘도 나의 사도행전을 써가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가 오늘 죄를 받는 것, 심판을 받는 것, 사람 의지함으로, 육신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리 되고 많은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오늘도 사람은 사랑할 존재지 사람을 의지할 존재가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만 깊이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께로만 향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주님, 이 날도 하나님의 성령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오늘 저녁에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새벽을 또 깨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17장에 하나님 유다의 죄를 금강석